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종료주의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서부터 일주일에 한 편씩 함께 영화를 보고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 판타지 영화인 해리포터 시리즈를 두 아이들과 정주행했습니다. 그중 오탄, 불사조의 기사단을 보면서 혼자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울컥하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갱년기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울컥할 때가 좀 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이 볼드모트가 이 영화 전편에 부활하게 되고요. 이 사악하게 그지없는 이 볼드모트는 더 강력해지기 위해 힘과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이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해리포터한테는 그에게 없는 사랑과 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군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좀 메말르신 것 같아요. 저는 막 울컥했는데 어쨌든 그 같은 마법사지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마법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마법사는 사랑과 우정이 있는 마법사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곳에는 로마 군인들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평화가 많이 전해졌던 곳입니다. 평화가 무엇인지 많이 알려졌던 곳이죠. 마침 예수님도 이곳에 지금 평화를 전하려고 오십니다. 그런데 더 세련되고 더 화려하고 더 강력한 그 로마의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평화에는 그들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한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다른 복음서를 좀 더 참조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앞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장에 보면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정확한 지형은 잘 모르겠지만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고도 한 1000m 가량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가파른 그 산을 오르는 그런 험난한 순례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28절을 보는데 저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수님. 힘들고 가파른 이 길에, 어려운 길에 사람들과 제자들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가시는 그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말이죠. 이렇게 그들은 걸어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제자 둘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정서와 좀 맞지 않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서 그냥 나귀 새끼를 갖고 오다가 혹시 주인을 만나면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그냥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문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나귀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때 제자들이 본인의 옷을 펴서 길에 펼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우리 38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자, 시작. 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빠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그래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면 호산나라고 할 때 이 나는 제발이라고 하는 간청을 담은 접사입니다. 그리고 호사는 뭐 호세야, 뭐 이사야, 심지어 예수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호산나 하면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외침은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인용한 것으로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은요,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는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지방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맞이할 때 불렀던 환영곡, 축하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요, 이 환영 인사를 약간 변형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불러드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원래 맞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합니다. 아까 호산나까지 붙이면 제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예수님한테 확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적 발언이에요. 사실 아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유대의 독립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39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따지고 뭐라고 합니다. 당신 내 제자들 좀 입 좀 다물게 하라고.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를 예루살렘이 반길 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고 또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지금 여기 왜 오신 걸까요? 그 달과 유펜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서머신 몬이 흑 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의 생애를 소재로 삼아서 그를 모델로 쓴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서는 고갱이라고 하지 않고 스트릭랜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는 런던의 증권사에서 일하는 증권 중개업자고 아내와 두 아이를 거느린 저와 비슷한 40대 중반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다고 가정을 남겨두고 버리고 홀로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거기에 바람난 게 확실하다. 이런 소문이 막 무성했죠. 책에서 화자는 이 고갱을 만나기 위해서 파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비윤리적인 거 아니냐고.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림 그리겠다고 그 가족을 다 버리고 가냐는 거죠. 도대체 당신 그림을 잘 그리긴 합니까? 이 질문 앞에 고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단 말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소?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그림을 그려야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가족까지 버렸다라고 하는 그의 진실된 열정이 담긴 그 대답을 듣고 화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실된 열정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서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가지 않고는 못 베기기 때문에 가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군인들한테 짓밟히고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에 휘말리고 아니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견과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왜냐하면 지금 평화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요, 여러분 그 샬롬 아시죠? 예루샬롬. 그래서 내가 평화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도시가 어때요? 지금 평화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전쟁과 멸망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서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에는요 이미 평화가 많이 전해졌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공부할 때랑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박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로마 앞에서 숨을 죽이고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로마가 말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평화가 아니고 거의 공포,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쉬운 게 사람들한테는 평화라고 하면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인식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로마는 도대체 이 평화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화함을 통해서 이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상징하는 게 당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대표하는 상징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우리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수한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말 밥통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로마의 평화와 전혀 다른 방식의 평화를 우리에게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평화를 전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지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신 것입니다. 이때 뭘 타고 오셨나요? 로마의 평화를 상징하는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하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저는 결혼한 지 10여 년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1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마 새해가 되면 저처럼 그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뭐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러지 않겠죠. 어떤 여성분이 저처럼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살을 빼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살이 안 빠지더래요. 주변 지인이
그러면 한번 그 말을 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말을 구했대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엄청 열심히 말을 탔더니 이분은 살이 안 빠지고 말이 살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말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이 쭉쭉 빠졌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살이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여성분이 살을 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말을 얻고 뛰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전에 우스갯소리가 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귀를 왜 탔을까요? 나귀는 당시 유대인들한테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상징하는 말만 알고 있었던 그들한테 다른 방식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주고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가 줬던 평화가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우리 주님 나귀 타고 오십니다. 여기서 메시아적 관점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었고, 다만 어떤 방식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만 그들은 이 성서를 통해서, 구약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해서 그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요, 스가랴의 예언처럼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야 이 로마의 평화를 압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들은 스가랴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 같은 장정이 나귀 새끼를 타면 발이 질질 끌리고 돈키호테처럼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싫었겠죠.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귀 타고 이렇게 오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로마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평화를 전해주는 그런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곧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온다라고 해요. 무슬림들이 메카를 순례하듯이 유대인들은 연중 6월절을 포함한 3번의 절기 가운데 절기를 통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왜 6월절에 하필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예루살렘 입성 행위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3.1 운동이 펼쳐졌을 때요. 그 원리와 비슷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고종 황제가 승하하였고 이 죽음이 일본의 암살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이. 그래서 백성들은 분개했죠. 그래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마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당시 3월 3일 월요일이었는데요. 이때 맞춰서 독립운동, 3.1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실제로는 일제 감시를 피해서 이틀 전인 3월 1일 날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도 맞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하면 어떤 그 날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날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해보지 않습니까? 노동절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안식일 날만 좀 조용히 계셨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신 걸까요? 안식일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자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요, 6월절에 오신 것은 왜 그럴까요? 이 6월절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때 맞춰서 이 일정에 맞춰서 오십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고통의 문턱에서 패스오버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평화를 누린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절, 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제는 로마의 폭정 아래서 그런 평화와 안식과 쉼이 없는 고통과 거친 숨만 내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6월절의 의미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거 선조들을 패스오버했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자 6월절에 맞춰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 6월절이 이제는 유대인만의 명절이 아니고 우리를 포함한 오고 오는 세대 모두에게 어떻게요? 정말 참된 구원과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6월절에 맞춰서 오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맞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평화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일그러진 얼굴을 본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시작된 예수님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인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우리 모두가 타자의 고통에 볼모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타자 또는 타인의 얼굴은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로서 성서에 나오는 객과 과부와 같은 약빈자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좀 읽어보면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아무리 모른 채 하려고 해도 타인의 얼굴을 본 이상 도저히 그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도덕적 호소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타자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되 회피하지 않는 것, 다가가서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나라는 주체가 되는 길은 타인을 위해 고통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 레비나스의 말 맞다나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평화 없이 일그러진 얼굴로 6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얼굴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참된 6월절을 경험하게 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기꺼이 고통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3년간의 갈릴리 사역을 갑자기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연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가 지금 평화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화를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평화는 무엇이었나요? 로마의 평화가 아닌 그들이 전했던 그런 평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평화를 예수님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말이 아닌 스가랴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은 철저하게 6월절 스케줄에 맞춰졌죠. 이 또한 여전히 6월절에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힘들게 숨가쁘게 살아가는 이들한테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건진받음, 구원, 평화의 삶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이제 유대인만의 6월절이 아니고 누구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구원과 평화의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6월절에 맞춰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평화의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평화의 삶을 말이죠. 한자로 평화는 이렇습니다. 이 화자가 이 벼 화자, 쌀 화자죠. 게다가 입구가 합쳐져 있죠. 즉 밥을 먹는 거예요. 여기에 평평할 평자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굶는 사람 없이 골고루 밥을 먹는 게 평화가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나눠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던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쟁해서 누구를 윽박지르고 이겨서 얻어내는 쟁취하는 그런 평화 말고, 나만 잘 나가는 그런 평화 말고, 힘든 사람 없고 굶는 사람, 어려운 사람 없이 또 그런 사람 있으면 함께 나누고 살피고 헤아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평화라고, 그걸 알려주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6월절에 맞춰서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특별히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